가 보통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게 보통인데 1세기 라틴 계열 교회에서는 조금 다르게 인사했대요. 그는 살아 계십니다. 라고 인사하면 상대가 그는 진정 살아 계십니다. 라고 이제 화답을 했다는 것이죠. 라틴어로는 BBT라고 말하면 베로 BBT라고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데 우리는 양반이다 보니까 존댓말을 해서 이게 좀 길긴 해요. 근데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좀 밝은 옷을 입었다. 그럼 먼저 그는 살아 계십니다. 라고 인사하시면 상대편에서 그는 진정 살아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 보지 마시고 서로. 여기는 더 예쁜 분이 먼저 인사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저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는 살아 계십니다. 진정 살아 계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은 그냥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라고 예전에 칭했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부활의 증인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대신할 마띠아를 뽑을 때 뽑는 조건 중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처음 설교할 때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라는 것이 설교의 주된 내용이었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그가 사도성에 대해서 도전받을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의미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전파된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이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리를 전파하고 성경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부활과 그 부활로 인한 결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중에 복음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후에 기록된 것이고, 교회가 생겨날 때는 무엇을 듣고요?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을 믿고 교회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기적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와 같이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의 보증이 되셨대요.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은 이미 계약금을 치르셨다라는 것, 이걸 변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절에 그 부활의 기쁨과 기대와 소망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직 얼굴이 그렇게 기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기대가 막 되지는 않으시는 얼굴이신 것 같아요. 사람이 속일 수 없는 게 이게 눈이래요. 눈웃음을 치는 것은 잘 안 된대요. 진짜 프로들만 눈웃음을 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그 표정이 우리 안에서부터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도 아마 이렇게 우리들처럼 뭔가 이렇게 긴가민가 뜨뜻미지근한 이런 표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사실 여러 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인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다 목격했어요. 도망가기도 했지만 제자들 중에 여럿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들이 기대했던 소망도 죽었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믿음도 죽었고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도 죽은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바랄 것이 없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달려와서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확인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일까?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두려워 함께 모여 있었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돌아갔는가?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록됐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했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과 생각들이 막 휘몰이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걸고 이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끝나버렸으니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쿠블러라는 그 학자는 인간이 중요한 사람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슬픔의 어떤 그 과정들, 이 단계가 있는데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부한대요. 아니야. 절대로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마음속에서 거부하다가 두 번째로는 분노한다는 거예요. 상실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렇게 만든 사람이든 분노와 불만이 가득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협상의 단계가 있대요. 뭔가 타협을 해서 그랬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이라면서 뭔가 중간점을 찾다가 네 번째는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이전의 모든 감정들이 다 꺼져버리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마음만 남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용의 단계. 체념하고 포기하고 이제 적응하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람을 상실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벌어지는 일을 좀 나눠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 지금 복잡한 생각과 감정 가운데 휩싸여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와서 봤나요? 아니요. 베드로하고 요한만 불이 나게 달려와서 봤어요. 다른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제자는 분노했겠고 어떤 제자는 아닐 거야 거부하고 있었고 아마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할 때 한 무리의 여인들이 어디에 장사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나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큰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무덤에 가보니까 혹시나 했는데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고 무덤 문이 열렸는데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이 대답을 이렇게 잘 못하시네. 없었죠. 확실히 없었습니다. 예, 확실히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서 사도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사도들도 놀라서 다시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그것을 보고 8절에 보면 그제야 믿더라. 무엇을 믿었는가? 무덤이 비었다는 걸 믿은 거예요. 이 마리아가 전했던 소식을 믿은 것이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아직 믿은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 어디로 갔다고요? 집으로 가니라. 집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계속 무엇하고 있었다고요?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울고 있어. 그녀는 그 새벽에 2번 아니면 3번 그 무덤을 갔다 왔다 한 거예요. 3번이나 이미 빈 무덤을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울고 있다가 한 번 더 무덤을 들여다 보았어요. 그랬더니 무덤에 두 천사가,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맡에, 한 천사는 예수님이 놓였던 다리 쪽에 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얼마나 울었던지 천사가 처음 건넨 말이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얼마나 울었으면.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마리아가 천사를 봤는데 못 알아봤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를 대면하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고 두려워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놀라서 두려워서 엎드리게 되는데 마리아는 알지 못했어요. 그냥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웁니다. 그러고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오직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서서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더 변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전히 이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랬는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를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마리아의 모든 행동은 사실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녀는 3일째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갔어요. 3일째. 3일째 우리가 무덤 다시 가는 걸 뭐라 그러죠? 삼오제, 삼우제, 삼오제. 유대인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전통이 없었습니다. 내세를 대부분 믿어서 그들이 시신을 잘 관리하는 풍습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 지내고 나서 3일 뒤에 다시 시신을 뭐 이렇게 만지는 건 어떤 일이에요? 부정하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이 유대 문헌의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들이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어렴풋이 아마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무엇을 들고 갔는가? 향품을 들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갔다는 것이고 가면서도 참 답답한 것이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러고 가는 거예요. 대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었어요. 그리고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흉흉한 때에 겁없이 그 무덤을 찾아갔죠. 그냥 빈 무덤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울며 시신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막 그냥 계속 울 때 남자분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천사가 앞에 있어도 모를 정도로 예수님이 나타나도 모를 정도로 막 울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좀 이해가 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린 경우 시신을 찾기 원할까요? 안 찾기를 원할까요? 찾기를 원하죠.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유품 하나라도 찾기를 원해요. 그걸 찾는다고 뭐가 바뀌나요? 바뀌는 건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길 바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울면서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사실 제일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마리아 혼자 남았는데 시신을 찾아서 본인이 가져가겠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품 100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100근의 무게는 약 35kg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에 그것이 더해졌을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무거운 시신을 마리아가 가져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무모한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책이 없이 위험한 순간에 그 무덤에 찾아가서 이제는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믿음도 죽고 소망도 죽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여인이 이렇게 무모하고 위험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녀가 울며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무모하고 위험한 일을 그냥 겁없이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한 명입니다. 바보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뛰어드는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인 거예요. 일부 학자들은 이 마리아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과 동일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단서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면서 발에 입 맞추고 향유 옥합을 깨서 그곳에 부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의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 향유 아깝다.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저희를 허용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속으로 비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만약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1년치 연봉보다 큰 돈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달치 월급 되는 돈을 빚을 졌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 그럼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누가 더 사랑할까요?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사랑한다?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적게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아마도 뭔가 많은 죄를 탕감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를 마가복음 16장 9절에 나오는 여인과 동일 인물로 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비슷하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큰 고침을 받았기에 더 크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녀는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을 목격했을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다 찢기고 피 흘리고 가다가 쓰러져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는 모습도 보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절규하며 죽으시는 그 비참한 모습을 다 보았던 여인이야. 장사하는 모습까지 다른 여인들과 함께 멀찍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녀가 그렇게 믿고 바라고 따랐던 믿음의 대상, 소망의 대상이 어떻게 죽었어요? 갈기갈기 찢겨서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실히 보았어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에 죽지 않았던 것 한 가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아서 한 번 더 향품을 채우기를 바랬고요. 제자들도 포기하고 체념하고 돌아갔지만 그녀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이고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남들보다 더 크게, 더 귀하게 그녀가 생각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7 귀신 들린 것을 치료받은 것은 분명히 큰 기적이고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보다 더 큰 기적과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지요. 나병에서 고침받기도 하고, 7 귀신이 뭐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기도 했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큰 사랑, 큰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자신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누구보다 크다고 여겼기에 끝까지 사랑한 줄 믿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끝까지 갔는데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좀 이상하지만 믿음, 소망보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이 끊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리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깨달아진다고 합니다.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깨달았던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지만 한번 돌이켜보세요. 학창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여기가 터지도록 때린 선생님 말고
정말 고마운 선생님은 공부를 너무 잘 가르쳐준 선생님이에요? 아니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줬던 선생님인가요? 좋아하고 사랑해줬던 선생님. 그 선생님이 어려운 수학을 가르치셨지만 그 선생님을 사랑함으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아마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건 사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것은 누군가에게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리고 따라갔다가 들어보니까 정말 세상의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너무나 이게 정확한 진리이기에 내가 이거 믿겠습니다 그러고 믿으신 분 여기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나를 드리기로 작정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때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엉엉 굴었던 기억들이 거의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왜 콧물이 나고 왜 이렇게 울었습니까? 아까 찬양할 때도 왜 눈물이 이렇게 자꾸 납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 흉악해서 아니면 부끄러워서 이 모든 상황이 싫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길을 가다가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막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만 봐도 너무 막 감사하고 뜨겁고 찬양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알고 믿었대요. 그 사랑을 알고. 한번 성경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갖고 여기 믿은 게 아니에요. 똑똑해갖고 우리가 다 이해해갖고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빈 무덤이지만 여전히 마리아와 같이 사랑하는 주님을 찾아서 우리가 그곳에서 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빈 무덤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 다음에 와야지 그러고 집으로 가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복잡한 마음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또 천국을 소망한다고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도 예전 같지 않고 소망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핑계하기를 교회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뭐예요? 건물이 예전 같지 않아서, 교회 프로그램이 옛날 같지 않아서, 또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 설교가 예전 같지 않아서. 설교는 요새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핑계하실 수 없어요. 우리는 내 게으름이나 식어진 마음을, 식어진 사랑을 핑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우리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전히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잠언 2장 4절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우리가 은을 구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로 주님을 구하고 사랑했습니까? 감춰진 보화를 찾으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사랑했습니까? 그러지 않고서
식어진 우리의 가슴을 핑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찾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행가 가사에 보면 사랑에 대한 가사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유행가 가사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보면 사랑의 장소나 환경이나 나이나 뭐 이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잘 안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저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밤에도 좋아 낮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그리고 뒤에 가사에 보면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 저기 예수님을 향한 복음성가가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장애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대요. 그 바다가 장애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대요.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성가에서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뭐한 나이야? 딱 좋은 나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사실 저는 좀 찔렸어요. 이런 노래를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그런가? 저는 목살에서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뜨거운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핑계하고 또 변명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사랑에 설명이 필요한가요? 사랑에 변명이 필요한가요? 사랑에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가요? 무조건이죠. 죽을 줄 알면서도 달려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눈물로 오늘도 주님을 찾고 찾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사명을 받아서 전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질 것이고 늙어갈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더 뜨거워져서 주님 가는 날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참지 못할 정도로 주체하지 못하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전하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